또 오늘을 살아가며 내 속에 있는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 역대하 5장 1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득함이었더라. 아멘. 차이나타운에 가면 브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 유명한 이유는 그곳에 부처님의 치아가 있다고 하는데요. 치아의 크기가 15cm 정도 된다 하니 진짜 부처님의 치아일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더 큰 의심은 가족들을 버리고 왕국을 버리며 무소유를 주장했던 부처님의 가르침, 그 공술의 공수거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치아를 보관하기 위하여 건물을 짓고 그 치아를 자랑하기 위해 금으로 장식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부처의 가르침대로라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스스로의 가르침처럼 집착하고 있는 모습, 우상시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하 5장에는 브라사처럼 부처의 이빨을 찾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성궤, 곧 언약궤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만나, 언약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오는 곳입니다. 성막을 따라서 성전의 외형이 지어지고 그 내부를 꾸민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겨 넣음을 통해 화렴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라고 만들었던 우상, 금 우상을 그 속에 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혹은 우상처럼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능력이 진짜지 언약궤가 어떤 능력도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모습을 보며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진 것에 능력이 있지 않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우리 속에 담긴 보물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성전 창고에 두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임재의 표시인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이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은 천문과 과학기술, 또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건축술과 치수관리도 애굽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는지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기구를 들고 모리아산 예루살렘 옆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위로 올라가도록 이야기합니다. 메고 올라가도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수레를 만드는 지혜, 도르래를 만드는 지혜. 그래서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담아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있는 진짜 지혜는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언약궤를 옮긴 것. 솔로몬이 정말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언약궤를 메고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편안한 길, 쉬운 길, 꽃길로 가려고만 합니다. 솔로몬도 당시 기술을 사용해서 수레를 이용하거나 최신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들고 옮겼습니다. 사람이 메고 가려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르막으로 올라야 하니 힘도 많이 들었지만 그에게 불편함은 두려워하지 않고 길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니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 혹은 무리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편하다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골고다 언덕길이라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처럼 걸어 올라갑시다.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든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명성이 기다리는 성공의 길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쉬운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오늘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언약궤, 그 속에는 원래 언약의 두 돌판, 그리고 매일매일 먹이셨던 것을 증명하신 만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졌습니다. 언약 10절에 보면 언약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언약궤를 담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심판받고 그 심판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신다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배고프다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였던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들을 주신 만나, 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불신하여 반역했던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깨쳐주는 두 언약의 두 돌판,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실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약속, 죄인을 살리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 자랑할 것을 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하나님을 배고프다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어리석은 모습,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교만하려고 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보여주었던 쌍난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신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 써주신 언약의 두 돌판, 그들에게는 상처였지만 그 상처 속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구하며 언약궤 위에 이것들을 넣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가져오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성전에 안치될 때 언약의 두 돌판밖에 남지 않았기에 그 속에 있는 자신들의 조상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실수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 빈 언약궤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과거의 실수와 아픔이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가시로 남아 나도 남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에 담긴 것들은 바로 쓴뿌리와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들을 과거로 끝내지 아니하고 한숨과 원망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픈 과거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복의 질그릇을 가졌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두 돌판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 속에 계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배로 계십니다. 그 능력 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편안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과거의 쓴뿌리, 그것이 가시가 되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근육이 되어 더 큰 소명을 이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는 가정, 천국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가정의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